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나라에서 국가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집안을 세우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그 문자적으로 순종을 안 하니까 가난이 오고 피지배 계급으로 신음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이룰 때는 반드시 요셉이 통치자로서 80년을 합니다. 110세에 요셉이 창세기에 죽습니다. 80년을 애굽에서 총리했는데 몇 살부터 총리했냐? 30살까지 노비 생활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실 때까지 착고가 그의 발을 묶었더라. 이렇게 시편 105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예언만 한 게 아닙니다. 계시와 모든 하나님 나라 원리를 받은 것이죠. 기록이 안 됐을 뿐인 거예요. 고난을 많이 겪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지름길을 봅니다. 근데 그 지름길을 딱 발견하면 신앙생활 한 30년 넘어서 지름길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하신 걸 그대로 행동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이 완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완숙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하신 걸 그대로 안 합니다. 1970년대 엑소시스트라는 귀신 영화 만들 때 그 귀신 영화를 제작한 사람은 사탄교 숭배자가 사탄교 숭배자의 모든 재산을 동원해서 귀신을 드러내는 영화를 만든 게 엑소시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어릴 때 엑소시스트 그 포스터, 광고 포스터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 귀신 들리는 환자가 많이 일어났던 영화예요. 요즘으로 한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보다 보면 귀신이 실제 거기 이런 최민식 씨 나온 영화 있죠, 몇 년 전에. 그런 게 이제 사탄 영화인데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는 게 거기 나타나요. 그런 걸 포착을 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카메라로 캐치한 예배 실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치유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 보세요. 베님 목사님이 신유 집회하는 걸 제가 비디오를 LA 집회를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그걸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 훈련학교 담당자였는데 제가 전도사 때 틀어줬는데 그걸 보던 사람 중 4명이 치유를 받았어요. 10명이 시청을 하다가. 그게 몇 년도 필름이요? 6년 전에 촬영한 필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6년 전께 틀어졌는데 서울시에서 그게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 틀었다가 제가 하영조 목사님한테 찍혔어요. 보고가 들어가서. 대형 교회는요, 그 대형 교회의 룰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룰을 그때 왜 깼냐면 이분은 북한 사역 도우시는 선교사 후보생이시고 이분은 지금 몽골로 가시는 몽골 선교사님이시란 말이에요. 거기는 우리 교회 다니실 분들이 아니니까 틀어준 거지. 아주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신유 사역자들 있죠? 그 정도 되려면은 그냥 베니나 존 윈버 목사님 비디오만 봐도 그 정도 능력 다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교인이 가버려.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그 신유 집회를 CTS에서 틀 때 수년 동안 금지가 됐다. 금지 비디오가 풀어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신유 사역이 없다는 장로교단이나 침례교단에서 그걸 반대하거든. 조용기 목사님이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신유 집회하는 거, 아프리카, 남미, 칠레 집회, 귀신 떠나면서 막 병 고침 받고 휠체어 일어나고 막 이런 걸 CTS에서 몇 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유명했단 말이에요. 신유 사역자로 조용기 목사님이 전 세계에 유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는 다 보는 우리나라 기독교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의도 손보훈교회가 그런 역사가 70년대, 60년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모였는데 그것 때문에 교인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한국 교회가.
그러면 제일 부자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더 부자가 될까봐 그걸 안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영적인 빈곤은 사실은 헌금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받지 않고 내교인으로 만들지 않고 가서 전파만 하고 사도 역할만 하고 교회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명한테 무료 설교를 하시면 좋잖아. 근데 100만 명한테 11조를 거두시려니까 지금 옆에 교회한테 누를 끼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큰 교회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제일 뚱뚱하면 제일 건강한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국가를 이루는 법에 대해서 요셉이 얘기해 준 걸 제가 그냥 풀어서 얘기해 줄게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타민족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너희를 숙청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숫자가 많아지기까지는 너희 세력을 규합해야 되는데 그 전에 너희 숫자가 많아지면 죽이는데 숫자가 많아도 죽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다. 애굽의 모든 허드렛 일은 다 하거라. 그러면은 자기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층 계급이 많아지는 거는 놔둔단다. 이래가지고 요셉이 버림당했던 사람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의 쪽수가 늘기까지는 핍박을 반드시 소수민족은 당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어가 다른 히브리인이야. 언어가 다른 애굽인이랑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루어야 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조의 말 언약대로 나가게 해주시고 나가서 우리의 영토를 얻을 때까지 영토를 얻기 전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의 음성은 아기를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토지가 없어요? 아기가 없으니까. 토지는 있는데 왜 세금 폭탄 받아? 아기를 안 키우면서 토지를 늘리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나라를 이루는 데까지 한 명이 천을 이루고 약간 강국을 이룬다 그랬어요. 국가를 이루는 만큼 아기를 낳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아기 낳아가지고 천국에 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첫째 부활에 성도들이 아기를 막 낳는데 뭐하래 그 사람이 엄청 많아져요. 천년 동안. 그런 다음에 그 많은 사람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불심판이 한번 끝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민족의 지경을 정하셨는데 반드시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집안들의 그 경계가 있고 토지가 있어요. 근데 그 토지를 회복하지 못한 집안이 95%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실 때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손에게 가르치고 자손은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요엘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후손에게 가르치고 후손한테 가르치고 후손은 그 후시대에게 가르쳐라. 기근과 전쟁이 나는 걸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찢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전쟁과 기근이 난다는 거예요. 기근과 전쟁은 무얼로 예비가 되고 방비가 돼요. 신명기 갖고 완전히 방비가 되는 겁니다. 숙청을 하죠. 반드시 철발가락이 진흙을 꽉 누를 때 철발가락 사이로 진흙이 찌리겨 나와요. 이와 같이 압제와 피압제의 관계로 민족이 얽힌다라고 다니엘서에 예언이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민족이 민족하고 마지막 인류가 섞일 때는 마지막에 돌이 떠서 그 철발가락을 때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금머리를 때리지 않아요. 철발가락을 때려서 전체가 산산이 부서져요. 다니엘서에. 그럴 때 이 내가 뭐 액션을 취하려고 이러는 건데 손과 손을 맞잡고 연합하느라고 민족들이 섞여요. 짓밟으려고 철발가락이 콱 진흙을 짓밟듯이 압제 관계로 민족이 섞여요. 선지서를 믿으셔야 돼요. 압제당하고 압제시키기 위해서 민족이 섞이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이 브라질 가서 많이 살까? 투자를 했거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일본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금융 투자를 많이 해서 일본 사람이 남미에 많습니다 지금.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르헨티나 사람을 좋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 돈이 엮였어요. 이렇게 엮이면 같이 살아야 돼. 브라질하고 일본 사람 같이 살아야 돼. 예, 지금은 다 엮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족 분규가 돈 문제로 일어날 때가 연그러 간다는 걸 반드시 아시고, 그래서 반드시 노동은 누가 해요? 일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얘기한 거예요. 집안 사람이 노동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월세 교회 하면서 교회를 가난하게 소규모로 운영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형 교회에 재산 싸움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저 재산 싸움 많이 할 바에는 가난하게 교회 가난한 목사 그냥 운영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주방 폐쇄한 거요. 아까 비밀 청기 누설한 건데 계속 수다 떨면서 남편 욕해. 그러는 부인들이 있으면요, 그게 번져요. 그리고 아주 유덕하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자기 남편 욕을 안 해요. 주방에 있으면 목사 욕을 하질 않아요. 목사님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목사 욕을 안 해요. 나 싫어하는 사람은 교회 안 와. 근데 주방에서 시부모 뭔가 흉을 본다거나 그런 거를 자기도 모르고 편한 그 좁은 공간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김밥집에서 주문해가지고 무료로 이제 간식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는요, 교육만 되지 않아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이루려면 반드시 박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박지만하고 박찬주 대장이 친구예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사성 장군이 박근혜 씨 동생 박지만 씨 친한 친구니까 제거할 때 공간병 갑질이다 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제거를 시키죠. 이게 박찬주 대장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여동생이 기업체 정보를 많이 하는데 기업체에서 회장님 아들이 사장이 될 때는 기존 사장을 내쫓을 때는 그렇게 공간질 갑질했다는 식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보내요. 여자 사장이 있는데 여자 사장 내보낼 때 여자 사장이 남자 직원한테 반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인권 침해다 이래가지고 잘라버려요. 여자 사장 내보낼 때. 왜 잘라보내냐. 회장님 그룹 오너의 회장님 아들이나 그 지역이 돈 관리하는 사장직에 오게 할 때는 그냥 못 내보내요. 법이 노동법이 바뀌어서 사장을 그냥 못 내보내요. 합법화 시킨 다음에 2, 3년 동안 작업을 한 다음에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영학 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업체 현실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만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대그룹에서 다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으로 가면은 잘릴 준비를 해야 돼. 잘리지 않으려면 그 재벌 총수 집안하고 가족 관계 비슷하게 친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게 안 되잖아.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그러면 노동을 다 하라는 거예요. 노동. 그리고 아기를 낳으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숫자가 많으면 죽이진 못해. 민심이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기를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권력이 뒤집어진다고요. 아시겠어요? 가난하면 아기를 안 낳아. 생활기비 걱정해. 그러면은 피지배 계급이 되는 거예요. 가난할 때 아기를 더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 아기를 제한하지 않아요. 9명씩 낳아요. 근데 다 서민들이 그렇게 낳아요. 근데 서민들이 왜 그러냐? 할아버지, 큰아버지, 이게 친척들이 같이 유무상통하면서 살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서민인데 9명씩 다 키워요.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자가 딱 인터뷰하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시내 유모차 3개씩 끌고 다니는 그 9명 난 집안이 뭐라고 하냐면 약간 절약하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약간 절약하면. 가족들이 도우니까. 근데 엄마 아빠 맞벌이 부부가 아기를 9명 난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집안 자체에 그 기틀이 있는 거예요. 많이 날 수 있는 거는 수준이 있어야지 많이 낳는 거예요. 못 나요. 가난해도 못 낳지만 가난해도 낳는 집안은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높이는 집안은요, 어머니를 압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유덕해서 남편이 존경받게 만들어 놓아서 가부장 집안이 생긴 거예요. 저주받은 집안의 여자들이 가부장적 집안이다 이러면서 존귀한 여성이 다스리는 집안을 멸시천대할 때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낳아준 아버지를 높인다는 건 그 부인인 어머니가 유덕하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자들 고를 때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여자들이 귀한 여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귀한 여자가. 그건 어머니가 그렇게 유독해야지 되는 거지. 아버지가 승질내는데 애들이 가만히 계세요? 도망치지. 근데 왜 승질내는 아버지, 무서운 호랭이 같은 아버지 밑에서 계속 잘 큽니까? 어머니가 유독하고 지혜로워서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악역을 안 하고 악역을 아버지한테 다 시켜먹은 거예요. 그리고 애들 다 잘 돼. 그걸 배우 조정을 어머니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존경은 다 받는 거예요. 호랭이 아버지, 남편 옆에서. 그래서 애들은 인물 만드는데 어머니가 승질내고 막 버르장머리 해봐요. 애들이 따뜻하게 못 자라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악역을 다 맡기면서 아버지는 높임받도록 다 하면서 애들 버릇 다 잡은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고는 절대 가부장적으로 못 키워요. 가부장적인 집안이 돼야 아버지가 악역 역할을 담당하고 새끼들은 엄마 품에 팍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더 행복하지. 아버지 무서워하고 엄마 품에 팍 앵겨서 엄마 좋아 이러는 인생을 엄마가 살아야 행복한 거지. 누가 아버지 좋아 이러고 엄마 무서워 이러면 어느 엄마가 행복합니까? 그거? 새끼들이 자기 품에서 떨어졌는데 자기 품으로 와야지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는 선한 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영화를 찍어도 악역 담당은 안 하려고 그러고 주인공은 선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유덕한 여자는 악역 담당을 위해서 아버지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높여놓으면 악역을 해도 욕을 안 먹으시거든. 그래서 높이는 거예요. 선한 일은 누가 해?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집안의 여인들이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부장적인 집안이 깡패 집안도 있어요. 아버지가 깡패라서 술 먹고 막 두드려 패고 이런 집안도 있어요. 예? 네. 그렇지만은 복을 받은 집안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세팅하셔야 돼요. 제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은 저주받아요. 실제 이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잠언서를 내가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로 입증까지 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입증이 안 돼요. 현대 시대, 현 시대. 근데 제가 현 시대에 입증까지 했어요. 근데 이걸 안 들어. 그렇다고 저를 목사님을 섬기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집안을 어떻게 일구어 나가니 방향을 얘기한 거예요. 틀이 잘못되면 잘못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들으시고 애를 계속 낳으면서 어떻게 해요? 금융 투자를 하지 마세요.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도 절대 부동산을 사지 말고 애를 낳는 만큼 애에게 할당되는 만큼만 부동산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데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먼저 번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삶의 주거지를 확보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걸 교육으로 하는 거예요. 몸이 다 죽어서 할머니가 되면 애를 못 낳아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자손을 잉태케 하는 거예요. 낳아라. 많이 낳으면은 토지를 자손에게 주고 아기가 없으면 토지는 자손이 없으면 쓸데없는 재산이니까 토지는 자식이 있는 손주를 잉태하는 자식들 집안에만 준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을 넓히고 늘키고 땅을 그만큼 자손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만큼만 하지. 가서 처리를 못하는데 땅을 사놓으시면 안 돼요. 아파트를 사놓으셔도 안 돼요.
아파트를 애기 한 명 낳고 아파트를 10채를 사 놓는 집안은 그 잘못한 거예요. 애기 한 명 낳고 아파트 애기한테 줄 아파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대학생이나 30대 자식한테 하나 사줘. 그리고 아파트 9채를 살 돈으로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낳는 비용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데 거기에다 계속 쓰는 거예요. 자식과 땅이 일치돼 가지고 일치돼서 계속 나가는 식으로 할 때만 여호와께서는 도와주시지, 자식이 없는데 재산을 형성하는 것은 안 도와주세요. 자식이 없는데 홀로 재산을 일으키면 저주받는 걸로 이사야서에 되세요. 그러니까 부자는 어떻게 되냐? 자식이 없는데 재산을 늘켜가려면 아브라함처럼 집에서 고아들을 318명을 낳고 키워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저는 돈이 남으면은 복음 증거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 잉태하는 비용으로 써요. 복음 전도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자녀 다 키우고 남는 비용이 있으면. 네? 그렇지만 복음 전도 안 하셔도 낳고 키우는데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낳지 않아도 손자 손녀는 낳고 키우는데 돈 주면 아깝지 않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제일 넓은 땅이 어디예요? 인구가 안 사는 땅이 넓어.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 그린벨트를 딱 치거나 그 시 제한을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구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소돔성으로 도시로 가지 말고 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가셔야 돼요. 아기를 10명씩 낳죠? 그럴 때 이스라엘 의회에서 누가 제일 힘세냐면 산하 제한을 안 하는 정통 유대인들 숫자가 적은데 이들이 불어나는 속도가 빠르니까 이들의 입김이 제일 세요. 소수지만은 인구가 불어나는 속도가 제일 빠른 게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대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정치 집행하는 건 유명한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자녀를 많이 낳고 정치 입김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녀는 반드시 정치력을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기를 많이 낳았으니까 저쪽보다 우리 아기 많이 들어. 민심을 통한다 그러는데 집안 얘기를 들어먹어야 민심을 받드는 거예요. 집안 얘기를 모르고 지네 마음대로 작전 짜가지고 정치하는 것들 다 가짜예요. 그러다 어떻게 돼? 인구가 어느 정도 많아지면 여러분 집안 어른을 군수로 딱 모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 땅에서 인구가 여러분 집안보다 많은 집안이 없도록 무제한 섹스를 해가지고 태가 다칠 때까지 아기를 낳고 키우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멈출 때가 되면은 손주가 태어나요. 그렇게 됐다고. 막내를 충분히 낳으면은 큰애하고 막내 큰애가 낳은 손주 첫 손주 나이하고 막내 자기 자식하고 나이가 비슷해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셨다니까. 막내 이모하고 외할머니의 손주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저희 집안은 외가댁은 계속 낳으셨으니까 일제시대 때.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집이 많아져요, 자손이. 근데 지금 돈벌이 때문에 흩어지잖아. 그러지 말고 베들레헴의 호적을 모아놔.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 때문에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일을 해도 호적을 등용하라, 선거를 하라, 이런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도장 찍으란 말이에요. 그 왜 목수 요셉이 그렇게 했냐면 그게 베들레헴 지역에서는 목수 요셉 지역과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가 지도자를 계속 잉태하려면 인구에서 그 지도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종족에서 지도자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호적을 나사렛으로 옮기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나사렛 사는데 베들레헴으로 일부러 가고 호적을 안 옮깁니까? 근데 로마 당시에 호적 옮기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안 옮겨. 왜? 자기 고장이 타민족의 집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호적을 자기 고향에다 박아 넣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토지는. 근데 사람들이 토지를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토지는 재산이 아니에요. 권리예요, 권리. 정치력이란 말이에요, 정치력. 토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요. 얼마 전에 아랍 사람이 유대인한테 집 팔았잖아. 건물 판 게 아니에요. 토지를 팔았다고. 그래서 돌로 맞아 죽었어요. 몇 년 됐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왜 그러냐면 그건 재산문이에요. 네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 그 땅을 먹어버리면 그 땅에 대한 통치권이 없어지는데 왜 다른 민족한테 땅을 팔았냐 이거예요. 아랍 사람이 너희를 도와줘서 빚을 갚게 도와주는데 왜 굳이 유대인 돈을 먹으려고 그걸 땅을 바꿨냐 이거예요.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 아랍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거 유대인이나 아랍 사람은 잘 알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이게 얼띄어가지고 이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친족끼리 연합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여당 야당 정치인들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치를 할 때 서울시를 장악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 근데 시골은 어떻게 해요? 시족사회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한 집안이 악을 행치 않는 집안이 땅을 장악하려면 어떻게 해요?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애를 낳을 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창세기의 정복법에 그대로 맞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계산을 하면요. 정복이 언제 되냐? 죽은 다음에 30년 후에 돼.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 죽은 다음에 후손이 이 마을을 다스린다 해서 낳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는 사람들이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자손이 권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망치질하고 막 노가다 해가지고 몸을 바치지 마시고 여성들은 애를 사랑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자식을 많이 낳느라고 몸을 쓰시는 게 순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여성들이요 킥복싱을 해가지고 순교하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성은 킥복싱을 하고 태권도를 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네? 여성은 몸을 쓰라는 용도가 있는 거예요. 쓸 때 누구한테 써? 제일 사랑스러운 게 누구예요? 여성들은. 자기 새끼들이요. 우리 어머니가요. 결혼하실 때 우리 아빠를 사랑해서 결혼했대. 제일 좋아해서 결혼했대. 근데 결혼해서 아기가 나니까 남편 눈에 안 들어오더래. 자식만 들어오더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변절을 한 거지. 자식을 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막 우리 어머니하고 부부싸움한 거 많이 봤어. 예. 네. 그래 결혼할 때랑 애 낳은 다음엔 다른 거예요. 자식이. 그런데 여자가 자식을 안 낳고 생활비를 늘리기 위해서 자식을 낙태한다. 이건 미친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는 권력을 안 주시려고 하고 작정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프랑스 사람은 애를 안 가져요. 안 가져. 바캉스라고 그래요. 베이케이션을 그대로 바캉스라고 그래요. 바캉스 갈 때 돈 다 쓰려고 애기 가지면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누가 애를 봐야 되니까. 둘이 연애를 50년 동안 연애하려고 결혼을 해요. 프랑스 애들은.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 진짜 부부가 키스하고 계속 연인처럼 다니려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생기면 인조이를 못 하잖아. 남편 아내가 데이트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방해되니까 애를 안 낳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프랑스는. 그런데 연애를 하면은 1년이면 질린다고 돼 있어요. 24장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그 연애를 할 때는 결혼 신혼을 할 때 1년 동안 한가히 거하며 집안에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신랑은 한가히 집에 거하면서 아내를 새로 맞이한 자기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허니문은 몇 년 하라? 1년만 하라.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내만을 위해서 서로 껴안고 지내는 걸 1년만 하라 이거예요. 그거를 집안이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집안이 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혼할 때 그 아이가
대리를 하고 있어. 예? 집안에서 업이 있을 때 그 대리를 해. 그러면은 그 월급 비용을 집안 일꾼들이 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일을 폴령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이 같이 하다가 빠졌어요. 어려운 선교사님 도와준다고 지금 빠진 상태요. 그러면은 교회 일을 내가 대신해요. 우리 전도사님 하시던 거. 그리고 헌금을 그쪽으로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아빠도 아닌데, 전도사님의 아빠도 아닌데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집안이 그걸 할 수 있어 없어?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신혼 갔다. 근데 평생 집안을 일군데 헌신한다. 그러면은 1년 허니문 갔다 와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허니문 어디로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만 가만히 허니문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 신부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구경 다니고 그러면은 신부한테 집중이 안 되니까 허니문이 고생만 하는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집안을 다스리고 마을을 장악하고 선거를 해서 선거가 민심으로 돌았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과 기업과 마을을 정복하는 거죠. 정복하면 어떻게 해요? 먹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일을 해서 누구한테 받는 게 아니고 그거의 기득권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정복을. 그래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수분처럼 집안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재정이 넘쳐나게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애를 낳아서 사회를 정복하고 자기 바운더리를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호적을 옮기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베들레헴에 가도 자기 민족이 다스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거기 인구 조사를 해서 끼어들 수 없게 해요. 그 지역에 최씨 집안이 없어. 그래도 호적은 최씨가 많어. 그러면 거기서 최씨 집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군수가.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히 유대인들은 가리켜요. 근데 한국 사람 안 가리켜. 그러니까 애만 낳지 권력은 하나도 쟁취를 못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법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회를 세우는 법은 사역자들한테 가르치는데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세울 때는요. 예수님의 분부하신 걸 그대로 가르쳐 지키는 사역자들이 얼마 안 되지만 그 사역자들을 알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역자하고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호흡이 맞는 사역자만 주의 종인 거예요. 교단에서 찍어내듯이 목사 안수한 거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그대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사도성이 없어요. 사도성은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치유사역이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 표적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표적은 우리를 따라오는 거지. 표적이 사도를 따라오는 거지 사도가 표적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적인 교회를 세우셔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분부하신 모든 걸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자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럼 사도가 아니라도 사도적인 교회를 할 수가 있어요. 설교를 할 때마다 챙겨가는 사람은 사도가 못 돼요. 무료 설교를 마음껏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자기 혼자 설교를 하는 사람이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례비가 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왜 해요? 그거 부르심 받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설교하는 자랑 직업적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누구를 시켜요? 자기가 해요. 자기가 하는 사람이 그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게. 나는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건 기름 부음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는 잘 못해요. 그렇지만 알아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계속 하고 이러면은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힘든데 그걸 왜 계속 해요? 돈도 더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게 부르심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켜도 못해요. 시켜도. 그러니까 사도는 팀을 결성을 안 해요.
사도는 팀이 아니에요. 친구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는요, 뭐든지 해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는 팀을 하면 그 팀 관리하는데 시간 다 보내기 때문에 팀이 아니에요. 친구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행을 할 수 있는 친구 2명이 필요한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팀워크로 안 해요. 각자 권한을 주시고 둘둘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 영성이 충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성직자로 신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선교사님들은 제가 그분들의 신학과 성경관점과 인생의 모든 방향과 사역관을 다 검증해서 인기가 있으시건 없으시건 유명하시건 덜 유명하시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사도나 선지자의 그룹 바이 그룹으로 몰리지 교인들을 거느리고 다닌다고 사도 선지자가 아니에요. 5,000명 교인이 넘으면 사도라고 어떤 분이 가르치는데 그러지 않아요. 5,000명은요. 거짓 교리로 미혹만 해도 5,000명이 생겨요. 쉽게 천당 가는 식으로 설교를 하면은 5,000명 그냥 생겨요. 그런데니까 그러니까 숫자 교인 그룹 숫자로 그 사도 이거 분별하는 거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사역이 이루어지면 표적이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나는데 자기 고향에서는 선지자 대우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는 어떻게 하면 삶을 삶으로써 증거를 해야지 하나님의 초자연 능력을 힘입어서 증거를 친족 경영을 못 하는 거예요. 친족 전도를.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 대접받으려는 사람들은 다 지금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장에서는 목사라도 효도하고 목사라도 부모 노릇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거 불법입니다. 교회를 사모가 섬기는 거 아니에요. 사모는 자식 키우고 사모가 목사 부인이 목사를 남편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 섬기면은 뭐예요? 날 섬겨야 되는데 왜 딴 사람 섬겨?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 직업 종교인을 원하는 사람들은 속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이요. 다른 교회가 더 은혜 받는다. 그럼 그 교회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자녀가 은혜를 못 받으면 다른 교회에서 애가 아주 은혜를 받고 성령 받아 3시간 동안 혼자 기도하게 됐어요. 그럼 그 교회 다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저는 제 방식대로 자녀를 훈계하는 학생들을 훈계하는 것을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제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는데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보내세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냐 인간적으로 하냐 이걸 잘 보시고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국제화 시대인데 외국어 성경을 안 보는 청소년 이것들은 역적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하신다고 신명기 28장 1절에 약속을 하셨는데 어른들은 한글 성경 보는 게 맞아요. 공부할 시간이 지났으니까. 평생에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준비하신 걸 믿는다면 자기가 영어 성경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글 성경 갖고 가보세요. 외국에서 읽나. 한글을 말해보세요. 어디서 써먹나. 쓸 데가 없어요. 교민사회 제외하고는. 그리고 한글이 어느 정도 제약이 있냐면 정기영 목사님이 부산 사투리로 설교를 잘하셔요. 난 알아들어. 중국에 모시고 갔어요 제가. 그리고 사투리로 설교를 하시게 했는데 중국 교민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중국인이 아니에요. 한국에 살다가 서울말 쓰다 가신 분인데 중국말하고 교민들의 언어가 또 있어. 이거 듣다가 경상국도 말을 딱 들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말이요.
많이 안 쓰인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그런 거지. 영어 성경을 갖고 다니고 영어를 한글처럼 느낄 수 있으면서 모국어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국제인으로서 크리스찬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없게 하는 거예요. 8시에 성경. 일찍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일찍. 주일날.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안 와. 그렇지만 분명히 제가 말을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 해석하느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해석만 하고 끝나. 그래도 그거를 영어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석하고 본문을 봐야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없을 때 자기가 영어 성경을 한글 성경보다 즐겨 더 읽는 학생 돈 들어봐. 없어요. 원래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 한글이 쉽기 때문에 한글이 먼저 간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영어 성경을 읽히는 훈련을 교회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기가 떨어져도. 왜? 애들이 국제적인 인물이 될 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미리 안다 이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것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애들이 유명하게 될 거 대비해서 국제 인터뷰하고 이럴 거 대비해서. 그래서 영어 성경을 무조건 들고 다녀야 돼. 학생들은 한영 성경을 들고 다니되 한영 성경이 없다 그러면은 한국어에 능통한 학생은 영어로 순수 영어 성경 들고 다니세요. 그럼 목사님이 한글 쭉 읽으면 영어로 같이 읽고. 이 정도로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안 된다.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영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되는데 영어 성경을 왜 공부를 안 하냐.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보셔야 되는데 나는 교인들 친하는 거 원치 않아요. 친하죠? 그러면은 친한 교인이 어디 뭐 있다 이러면 싹 글로 가버려. 목사 얘기를 안 들어.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친하죠. 그러면 외로움을 견디는 훈련을 못해. 외롭게 살아야 돼 사람은. 외롭게 살고 하나님만 보고 만나는 가족분들만 챙기고 외롭게 살고 그리고 만나는 수많은 사람은 다 친절히 해주는 거예요. 다 친절히 하면 외로워요. 다 친절하게 해주면 외롭게 사는 거예요. 자기 패거리를 만들면 안 돼. 자기 패거리건 자기 패거리가 아니건 간에 다 똑같이 대해줘야 돼. 그게 외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인을 사랑하면 교인을 등쳐먹고 사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교인의 거리를 멀리 뛰고 말씀과 기도로만 섬겨야지 교인을 제대로 섬기게 돼 있어요. 사사로운 마음이 끼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 잘 알아도 교회 친구한테 덕이 되고 덕을 끼치고 덕을 얻어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기도만 해야 돼. 그리고 자기 편으로 살 사람은 자기에게 모범이 되는 친구를 사귀세요. 야, 나는 기도를 쟤만큼 못하는데 쟤는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나 쟤하고 같이 기도할래. 야, 쟤는 나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즐거워하는구나. 나는 공부를 지겨워하는데 아우 좀 친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거울이 돼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골라서 사귀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친구를 많이 사귀면 해를 당한다고 솔로몬이 친구 많이 사귄 솔로몬이 기록을 했어요. 학생들이 다 해를 누구한테 당해요? 친구한테 당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든 상처를 누구한테 받아요? 교우들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친한 목사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친하진 않아. 근데 설교만 들어. 그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건 간에 상처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 없이 그냥 알지도 못하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니까 상처받을 얘기가 들어와도 내 사정 모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설교했구나. 그거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하고 친하면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친한 목사한테. 그러면은 내가 뭐 완전한 사람입니까? 상처를 절대 안 줄 목사입니다. 믿고 사귀어 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성격이 있고 인간이라서 성격이 친해질 수 있는 사람, 심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내 성격이 장애가 이게 여러분 축복받는데 방해를 못 주게 하려고 안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끼리 사기보다는 교인을 도와주려고만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룹 바이 그룹으로 서로 교제한다. 그것도 세속적인 거예요.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사상 개조가 되기 전에는 누굴 사귀면 안 돼. 사상계 그리고 자기 일에 열심히 하지 않는데 목사님들이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니까 교인이 없으니까 예배 빨리 끝내고 교인이 없어요. 예배 빨리 끝내고 테니스 하러 다녀. 어느 목사님이 아유 테니스가 더 재미있다 목회보다. 이렇게 하면 계속 테니스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해서 그게 힘들더라도 그걸 계속 해가지고 교회가 자립이 돼야 된다. 미자립 교회인데 교인이 5명을 안 넘기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5명도 안 되니까 대충 1시간 안에 예배 끝내고 얼른 친한 목사님하고 테니스 치러 가요. 그러면 테니스 잘하니까 막 테니스에 그냥 날로 일취월장을 해. 그런데 교회는 계속 미자립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기영 목사님이 그런 교회 목사님들 도와주다가 정신 나간 목사라고 안 도와주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목사님들은 딱 보면은 자기 일에 충성을 안 하면은 뭐든지 꼬여요. 뭐든지. 목사도 다 꼬이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성을 안 하면. 학생도 자기가 충성을 해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교회로 온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필요한데 친구를 사귄다. 좋아요. 근데 효자 효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나는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들은 효도 교육을 안 하는 교회만 다녔어 난. 그리고 친구끼리 이 부서에서 친하도록만 하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많으니까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기 싫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애를 단련시키는 식으로 해라. 이러면은 일단 학생한테 나는 인기는 없는 거예요. 게다가 영어 성경을 들추기고 앉았으니까 더 안 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지금 오후에는 편하게 와요. 근데 오전에 누가 잠 안 자고 일찍 와가지고 영어 성경 보기 싫은데 그걸 보고서. 그걸 억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언제까지 봐? 영어가 이 거부감이 없을 때까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영어가 한글이고 한글이 영어가 같이 느껴지게 그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어 잡지를 딱 봐도 이건 그냥 구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거를 익숙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어로도 읽고 한글로도 읽고 그래야 돼요. 어느 정도 영어를 익숙하게 하냐. 영어가 모르는 단어가 많은데 읽혀질 수 있게. 단어 모르는데도 읽을 수 있어요. 친숙하면. 한글 모르는 단어 나와도 신문 내가 다 읽을 줄 알아요. 이와 같이 영어 모르는 단어 나와도 영어 다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친숙해야 되는 거예요. 잘할 필요가 없어요. 잘 많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막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전에 데이트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짝을 만날 그리움으로 충만해서 준비를 하다가 결혼해서 그걸 신혼초에 팡 하고 터뜨리세요. 자기 애정을. 그러면 하나님이 부자 되는 복을 내리신대요. 그러면은 부자만 돼서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일무이한 영원한 연인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니 옛 애인이 없는데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혼해서 첫사랑을 누리란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재수를 했어요. 공부를 안 하고 레드 제플린, 디퍼플, 헤드메탈 듣다가 재수를 했어요, 제가. 근데 존심은 있어서 떨어질 때 넣었다가 떨어졌어. 떨어져도 멋지게 떨어지지. 그래가지고 붙을 수 있는데 원서 넣으라고 했는데 찢어버렸어. 그리고 확실히 떨어지자 그래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데 넣고 당연히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재수를 했어. 재수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재수할 때 어떤 재수 학원에서 어떤 예쁜 여학생이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어 아직도. 근데 쉬는 시간에 자판기 앞에서 커피 뽑아 먹는데 참 예쁜 거예요. 그 여학생을 좋아했어. 근데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데이트한 적도 없어. 그 여학생 난 연애를 안 해본 사람입니다.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연애 안 했는데 아주 대학 떨어지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몇이 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 막내 고모부가 계신데 그쪽 사돈 집안은 다 공부를 잘하는 수재요. 근데 이분이 왜 날 괴롭히냐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그 집 성적하고 내 성적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모부 올 때마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집은 다 서울대 가는데 나는 아들인데 서울대 못 가거든. 근데 열심히 하거든. 레드 제플린 들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도 안 좋은데 그 팝송 들으면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떨어졌는데 누굴 좋아했어요. 누굴 좋아했는데 연애는 안 하고 하다가 재수 끝나고 대학에 붙었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본 적이 없어. 근데 결혼 전에 그 첫사랑도 하질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짝사랑도 엔간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배필 만날 때까지 자기 배필한테 다 정신적인 첫사랑까지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전을 못 해본 것까지 한번 내 한 맺힌 걸 한번 도전해 보세요. 첫사랑도 자기 배필 신랑 신부한테 다 바쳐봐. 이거 한 사람 많이 없습니다. 첫 연인을 결혼해서 자기 배필이 첫 연인인 사람은 있어도 짝사랑한 것까지 이렇게 절제해가지고 바친 사람이 드뭅니다. 그것까지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했는데 꼬린을 해서 결혼해. 하나님이 다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연애를 하려면 그렇게 아름답고 지고지순하게 그렇게 한번 영원한 연인인 자기 배필감을 위해서 그걸 할 그런 비전을 딱 받아야지. 어떻게 대학교 입학하면 애인을 몇 명 사귈까? 이런 더러운 비전을 사깁니까? 연인을 사귀면 안 됩니다. 어느 거룩한 어머님께서 결혼 전까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랬더니 그 대학생 청년이 대학생활 하는데 무슨 말까지 듣냐면 너 고자냐? 너 성불구자냐? 이런 소리를 대학 캠퍼스에서 듣는데 연인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그냥 친구 관계나 그냥 관계로만 지내면 너 뭐 성불구자냐? 이게 파리 소르본느 대학 유학 간 유학생한테 프랑스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한국 학생들한테. 동거를 안 하냐? 너 결혼 안 했는데 성불구자냐? 프랑스 애들은 항상 그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제가 하버드대 교정까지 그 관광 갔거든요. 누나가 태워줘가지고. 근데 거기는 다 동거를 해요. 하버드 애들이. 근데 그 교민 그 2세들이 공부 잘하는데 동거를 안 하죠? 그러면은 다 성불구자냐? 아니면 게이인가? 이렇게 물어요. 다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전도하기 아주 좋은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안 하고 그러면 죄인들에게 구원의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남녀 관계 없는 걸 복음 증거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깨끗한 사람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서로 모셔가려고 그래요. 그거 자체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저 사람한테 시집장가 가면 내가 첫 번째 사랑이 되겠구나. 이야 이거 귀중하다. 이래서 그 사람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순결 교육을 받은 거룩한 문화가 흐르는 집안의 애들은 그렇게 다시 본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백인은 여러분을 학생들을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은 성불구자인가 이러고 멀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분리가 되게 이 자동 분리 원심 분리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서 첫사랑까지 자기 결혼 첫날 밤에 탁 자기 짝한테 바칠 것을 생각해서 연애를 절제하는 거. 연애를 마음껏 하다 결혼하는 게 아니고 연애를 절제하는 거.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아름답게 피어오르게 하는 거예요.
왜? 성에너지는 하나님이 청년 때 주셨죠. 그거를 하나님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역동적으로 역사에서 거룩한 기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을 그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얼굴에 존귀한 기운이 서리게 하고, 성을 느끼는 대로 확확 날려버리는 사람들은 천한 느낌이 갖도록 사람 인상에 천한 느낌을 심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여러 남자를 사귀고 절제를 안 하고 데이트 신청하는 대로 다 즐기죠. 그러면은 여자 예쁜데 이러고 여자를 놀이개감으로 여기는 남자의 놀이개감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함부로 놀이개감으로 예쁜데 덜 예쁜데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자기 남편을 만나게 하지 존귀한 존재라 여자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게끔 무서움 하나님의 기운 권위가 서리는 거예요 원래. 근데 어떻게 여자를 상품 취급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연애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연애 문화. 자기 짝이 아닌데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다 털려버린 거예요. 애정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색을 취하는 사람, 예? 가난해진다 이거예요. 가난해진다. 수완이 줄어든다. 수명이 줄어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한 것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미련해가지고 토론을 해야지 알아먹습니다. 지도자는 토론을 안 하고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통하지 않고도 알아먹는 신령한 영적인 직감력이 왜 떨어지냐. 육으로 살아 그런 거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뭐든지 얘기를 하고 전화 통화하고 문자 쳐야지 알아먹어요. 이걸 소통한다고 그래. 그 소통하는 사람이 귀머거리라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소통을 안 해도 알아야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결이 뭐냐? 경건생활이에요. 경건생활. 경건생활을 하면 소통을 안 해도 말을 못하는 걸 알아서 알아줘요. 말을 해가지고 나 이거 스파게티 먹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야지 비로소 깨달아. 그래 그러세요? 스파게티 드세요. 이렇게 하면 벌써 뒷땅 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걸 미리 헤아려 알아들이고 알아서 모시고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경건 생활을 연습한 학생들한테만 나오는 거예요. 연애를 절제하고 안 한 학생들, 키스를 하고 싶지만 키스를 하면 안 된다. 결혼식 할 때까지 키스를 하면 안 된다는 어떤 윤리관을 갖고 절제를 한 사람한테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형성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 그렇게 심요막직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론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홈스쿨을 해야 되는 학생이 있고 하면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그거는 부모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세상에 더러운 교육이 있고 왕따시키고 폭행이 있고 담뱃불로 지지고 쌍욕을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정신 쇼크를 받는 그러한 음란한 교실에 3년 내내 가둬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중학교 3년 동안. 왜냐하면 사회 어디에도 중학교 졸업장을 요구하는 단체가 없는데 중학교 3년 동안 그 깡패하고 하루 종일 같은 클래스에서 시달리게 그렇게 자식을 키울 필요가 없다라고 나는 그냥 편하게 교육을 생각하세요라고 생각해서 홈스쿨링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 가는 게 훨씬 덕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학교에 잘 적응을 해. 그러면 학교를 다니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안 가니까 심심하고 더 게을러져. 그러면은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이스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게 살아야지. 홈스쿨을 해도 좋고 학교를 다녀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항상 유연성 있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게 더 좋아요? 어느 게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목표물이 자식이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은 도구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장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냐? 그것이에요. 직장은 그래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두 가지 관점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옮길 때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옮기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바꾸지 못한다. 그러면 옮기실 수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수단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데올로기에 잡히시면 안 돼. 이거 홈스쿨링 이데올로기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를 안 다닌다. 근데 절대적으로 내가 지시한 대로만 한다. 그러면은 걔는 진짜 복을 받는 애가 만들어집니다. 목사님이 행하는 대로 행하고 지시한 대로만 지시해요. 그러면 애가 학교 다니는 애보다 탁월해집니다. 100% 확실합니다. 이거. 내가 학교를 다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똑똑해졌어요. 제가. 이 교훈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성인이 돼서도 그러는데 어린이가 그렇게 해봐요. 제가 영어 성경 이렇게 해석할 때 그 시간에 딱 오고 아침 7시부터 1시간 기도하고 예배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아침 주일날 7시에 와서 계속 기도하고 그럼 6시, 5시에 일어나야 돼요. 주일날 6시, 5시에 일어나면은 매일 5시, 6시에 일어나는 애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고 하루에 12시간, 10시간 자습해라.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는 따로 하고 자습만 10시간 해라 이거예요. 나 공부할 때 10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한테도 10시간 해라 해요. 누가 자습을 10시간 합니까? 5시간 하기도 어려운데. 사람 만나지 마. 핸드폰 쓰지 마. 그 부모님이 주시는 것만 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해서 힘을 다 기도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금식하죠. 하루에 한두 끼만 먹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되면 성욕이 잡질 못해요. 애를. 기운이 빠져가지고 성욕이 막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게 못해요. 성욕이 충만하고 충동이란 성폭행하는 애들 특징이 다 3끼 이상 먹는 애예요. 2끼를 먹으면은 사람이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큰 난리를 못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안 자고 2끼만 먹으면 애가 아주 까칠해져요.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니까 푹 자야 돼. 그러면 애가 성질이 온순해져요. 성질이 온순한 애들 특징 보세요. 잠은 푹 자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 애지. 그러려면 학교를 빼먹어야지 뭐. 혼자 자습 10시간 하니까. 그러면 애가 성격 좋고 건강하고 거룩한데 튼튼한데도 정욕은 통제가 되고 똑똑해져요. 내 말대로 하는 애는 돈도 안 들어. 왜? 목사님이 공짜로 가르쳐 주거든요. 교회 학교 무료예요. 근데 제 말에 순종을 안 하면서 교회 학교에 애들이면 다 말짱 도루 먹인 거예요. 영어 성경 가르칠 때 안 오는데 영어는 배우러 와. 그게 가짜예요. 영어는 배우러 와. 근데 영어 성경 할 땐 안 와. 그거 가짜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수학은 공부해. 나눠주진 않고. 가짜예요. 그거. 지혜가 안 와. 동생한테 다 줘야 돼. 그리스도의 제자는. 근데 동생 거 뺏어 먹으면서 수학 공부해. 가짜요. 동생이 그럼 용심이 많지 철이 없는데 그럼 동생한테 다 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 된 청소년은. 근데 그걸 안 해. 그거 가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 완전히 이게 따라야 돼. 근데 제가 돈 받습니까? 돈 안 받습니다. 개인 후원금 들어와도 아이들 교육비에 다 씁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많이 씁니다. 어느 책이 좋은지 중국어 책, 일어 책 다 공부해보고 선정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거 아닌데 왜 애들 때문에 다 공부해보고 선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말 절대적으로 이걸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을 거면서 홈스쿨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있어요. 축도 전에 꼭 나가. 왜 그러냐? 자기는 찬양이 좋은 거예요. 찬양이 좋은 건 맞아요. 기도가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설교를 듣다가 중간에 마음에 안 맞아. 그러면 탁 나가버려요. 뒤에 끝까지 안 듣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설교 듣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받고 지혜를 받아서 명문대학 가면 괜찮은데 명문대학을 가려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 축복과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아서 자연스럽게 명문대학 가든지 안 가든지 그거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잘 돼 그 인생은. 근데 복을 못 받은 상태에서 명문대학 가려고 하는 게 저주받은 인생살이라 이게. 복은 어디에서 오냐?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수님한테서 오는데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돈도 안 받고 4개 국어를 가리키고 뭐를 하고 잠을 많이 자게 하면서 부모님이 뭘 하게 할 때 그걸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지. 잠만 10시간 자고 공부는 10시간 안 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완전히 아유 돼지 사육 집단이 되는 거예요. 왜 10시간 부모는 원래 애기가 많이 잠을 자는 걸 행복해해요. 왜냐 아유 사랑스러운 아가야 잠 더 자거라.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은 자야 돼. 그러면은 일어나서 자기가 10시간 혼자 해야지 공부를. 근데 10시간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잠은 자. 근데 딱 일어나서 10시간 공부를 안 해. 그럼 뭐예요 이건? 얘는 학교에 집어치워 넣는 게 나은 거예요. 학교의 수용시설에 집어넣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뭐 능력이 있어 피아노를 10시간 한다거나 영어 수학 안 해도 돼요. 피아노만 해가지고 뭐 해도 그림만 열심히 뭐 10시간 이상 한다. 뭐가 자기가 아주 특출난 뭐 한 방향이 있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핸드폰 만지면서 10시간. 이거 완전 쓸데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없으면은 이거 놀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은 뭘로 보냐? 놀고 앉았으면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부르심이 온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잡힌 바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어려운데도 왜 들고 다녀?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향해서 어려운 영어 성경 내가 만백성을 구원하리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 열방의 모든 민족으로 해서 내가 불편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영어 성경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만백성을 구원하려는 그 열정 때문에 남을 구원해야 되니까. 많이 배운 사람을 회개시켜야 되니까 영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지옥 가니까 많이 배워서 그들을 회개시키려면 배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열심히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시간이 오바됐기 때문에 자리 옮기고 다시 여기서 기도하는데 자리 정리하세요. 계속 무릎 꿇고 있으면 힘드니까. 부모님 옆에 가든지 제일 좋은 자리는 앞에 좌석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 나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달려갈 자에게 진리의 음성으로 함께 하옵소서. 성령으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아라바 아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데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자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만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학업을 정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하시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 훈련은 기도 시간에 하지만 기도는 실제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사람 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 대할 때 사람 밑속을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죄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죄는 그 사람 얼굴을 보기가 민망할 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 싫다 그러면 뭐예요? 죄가 쌓였다 이거예요. 말세 멸망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와 아들은 착한 관계, 친한 관계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지고 딸과 어머니가 원수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지는 시대가 온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 좋습니다. 근데 그 장모하고 사위가 안 좋아요. 왜 안 좋나 내가 봤더니 미국은 여자가 힘든 일을 안 하게 해요. 그리고 전부 사위가 오면 딸을 안 시키고 사위한테 힘든 걸 다 시켜. 힘이 딸보다 힘세거든. 근데 낳은 자식도 아니고 주워온 자식인 사위한테 이제 힘든 일을 다 시키고, 미국에 이민 가면 남자는 노가다 일꾼으로 전락한다고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가지고 모든 일을 남자가 해야 되는데 노인이 되면 누가 해? 아들을 안 시키고 딸이 시집간 그 사위를 시켜요. 그러니까 사위한테 모든 집안일을 다 시키지. 힘든 일. 그리고 그러니까 사위하고 그 장모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다. 이게 성경에서 이상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게 비정상 사회가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는 어떻게 되냐? 시집 가기 전에 엄마를 잘 섬겨서 그것이 몸에 배서 엄마가 해야 되는 걸 딸이 착 몸에 자기가 그냥 손이 먼저 가. 이건 뭐냐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친정엄마를 열심히 공경해야 되는데 딸들이 이 시대에는 친정엄마를 이용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딸들이. 요즘 그 학생들 보면 엄마를 불러서 엄마 이거 해놔, 나 이거 할게 이래가지고 작전사령관이 딸내미고 중학생이고 중학생 키우는 엄마가 그 시다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이용합니다. 근데 엄마만큼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친하질 않으니까. 친해야 부려먹는 건데 학생들이 엄마만큼 친하질 않으니까 못 부려먹고 거기서도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죄인데, 이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죄가 아닌 거예요. 결혼 전에 자기 엄마한테 죄 짓고 사랑받으면서 죄 지었는데도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죄가 쌓여서 시어머니하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만한 엄마, 이 세상에서 제일 고마우신 엄마한테 죄 지었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뭐 요즘 시어머니들 서운한 얘기 뭐 안 합니다. 그 형수님 장례식이 있으면 몇 년 동안 못 보던 그 친척들을 장례식 가서 저는 봐요. 그때 젊으신 수십 년 전에 사촌 형님이 결혼하실 때 내가 그 결혼식 갔는데, 그 사촌 형님이 결혼하실 때 형수님이 젊으셨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거의 70 바라보는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근데 수십 년 전에 그 형수님하고 인사를 드리고 수십 년 동안 알아놨기 때문에, 네, 그 집은 아들만 둘이요. 그러니까 장례식 그 이모님 돌아가셨을 때, 이 집은 아들이 둘이니까 부자네. 예? 아들이 2명씩이나 있어. 이러니까 딸이 있어야 돼요. 딸이. 아들을 2명 키운 저희 사촌 형수가 얘기를 한 거야. 딸이 있어야 돼요. 딸이. 그러니까 내가 뭣도 모르고 잘못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하냐면,
아니 며느리를 얻으면 딸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형수한테. 그랬더니 70 가까이 되시는 우리 형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딸이랑 달라. 며느리는 딸이 아니야. 요 두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딸이 아니야. 며느리는 공식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며느리를 며느리를 맞이하셨거든. 그렇지만 자기 태에서 나간 딸내미랑 이건 다른 거예요. 예. 근데 그 딸이 그렇게 엄마하고 허물이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딸이 있는 집을 보면 아들 2명 낳은 엄마가 우리 저희 형수님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 잘 키웠거든. 근데 여자니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엄마 혼자 있으니까 가만히 있고 딸내미가 없으니까 얘기나. 시어머니는 그 아들 편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있어야지 되는데 딸이 없으니까 안 돼. 그렇게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죄 짓는 거예요. 엄마한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죄 지어도 잘 안 해도 딸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 게 엄마들이니까 엄마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게 죄가 쌓인 인간인 걸 자기가 인간의 자기를 비치는 거울인 인간들을 만나면 튕기는 증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우면 어떠냐? 아주 꺼리 끼는 게 없어요.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은 꺼리 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만나도 의인은 꺼리 끼는 게 없다니까. 근데 왜 의인이 그렇게 꺼리 끼는 게 많어? 엄마한테 죄 짓고 자라가지고 딱 자기가 죄인인 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느끼는 건 시집가서 자기한테 친절히 대해주는 그 시어머니가 불편해. 그게 죄인인 거예요. 누구한테 죄 짓고 자란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친정 엄마한테 죄 짓고 자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엄마는 편한 거야, 딸들이. 그러니까 여탕도 여자들끼리만 가잖아. 남자 아들내미 제가요 어릴 때요 이건 비밀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여탕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멀리 계신데 어떻게 하냐? 수건을 가리고 몰래 들어가. 그러면 누나하고 여동생하고 떼밀고 얼른 나오는 거야. 나는 남탕 가면 싫어. 네. 왜?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여탕 들어갔는데 여탕에 뭐든 어느 날 목욕탕에서 얘 안 돼요. 얘 못 들어가요. 안 돼 그런 거야. 그래서 거기서 잘렸어. 그 이후로는 여탕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근데 어린 적 추억이 여탕 가면은 남탕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여탕 가면 엄마가 나 잘해주지, 누나가 잘해주지, 여동생이 뭐 잘해주지. 또 집에 오면 할머니가 날 좋아해요. 다 날 사랑하는 사람은 다 여자야. 그러니까 난 여탕이 좋아. 그래가지고 여탕 계속 들어가다. 아니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새 걸려가지고 입장 금지가 된 이후로 난 가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데 내가 느끼는 건 아들이 엄마하고 아무리 친해도 딸내미하고 더 친하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좋아해서 그러지 친밀도는 딸하고 엄마하고 이건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 죄.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집에서 자라고 이 대한민국은 쌍놈의 사회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사회에서는 아주 이 법도가 없는 거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게 참 위아래 서열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아도 이게 서열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은 이게 위아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죄 짓고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가 여호와의 말씀을 딱 읽어요. 집에 목사님을 안 부르고 할아버지가 딱 읽고 아버지가 딱 읽고 가족들만 있을 땐 그렇게 하세요. 목사를 부르질 않아요. 랍비를 부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 얘기로. 랍비를 안 불러요. 랍비는 회당에서만 주로 공식적으로만 하고 집에서 할아버지가 쭉 가리키고 그리고 엄마 하는 걸 싹 도와요.
그렇게 키웁니다. 그리고 13살 됐을 때 성인식이 딱 되면은 성인식 하면은 결혼식 때처럼 부족 축의금을 모아요. 성인이 됐다. 삼촌, 작은아버지, 고모, 고모 할머니 뭐 다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축하 돈을 모아줍니다. 부잣집은 청소년 13살짜리 아이한테 1억이 모여요. 친척들만 돈을 모아도 1억이 모여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재산이 그 가문 밖으로는 빠져나가지 않고 그 가문 안으로 들어오게만 만들어요. 비결이 뭐냐? 신명기를 그대로 지키면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교회가 헌금이 제일 안 거치는 교회인데 나눠주기만 하는 구조예요. 100% 헌금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들 가보면. 모든 교인이 예배 때마다 100%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 카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뭐 우리 교회 여기가 내 교회다 이러면 내시지만은 교회적으로 서류 절차상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쓸 거를 많이 안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안 모이면은 힘들면은 어떻게 해요? 모임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들 게 없어요. 그래서 돈이 넘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불황이 돼도 돈이 넘치고 호황이 돼도 돈이 넘치게 산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친척끼리는 돈 거래를 안 해. 그래서 미국 세무청에서 유대인들끼리 가족끼리 거래하는 걸 못 잡아요. 돈이 아니야. 이게 골동품이다. 에? 골동품이다. 그럼 골동품을 주고 골동품을 받고 이런 식이요. 이병철 회장이 하는 모든 재산 모으기 방식이 상당수가 유대인한테 카피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 낼 때 이건희 씨한테 상속을 삼성그룹 할 때 100억밖에는 상속을 안 해요. 푼돈이에요. 푼돈. 이병철 씨한테는 푼돈인 거예요. 그거. 그런 식으로 유대인은 한술 더 떠서 한단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국가에게 많이 도네이션 할 땐 미국 국가에 영향은 끼치되 미국 국가가 유대인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친척이 확 연합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연합이 되니까 조카 성인식 13살짜리 장가가는 23살 33살이 아니에요. 13살 얼라예요. 얼라 모임에 1억이 모인다니까. 왜 그러냐? 그게 13살부터 그 아이가 사업을 시작해요. 유대인들은요 13살 때부터 사업을 시켜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도 뛰고 뭐 이러지만은 그 사업도 하는 거예요. 사업의 노하우는 친척이 다 1급 비밀을 다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업 카운셀링 해주는 사람이 그 분야에 50년 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카운셀링 해주는 거예요. 친척들만. 그러니까 망할리야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를 인구가 적은데도 이 위치를 장악하고 자금줄을 장악함으로 미국 전체를 흔드는데 여기서 인구가 많아지고 토지까지 점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히 다스리는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윗세대가 아랫세대랑 연합을 할 때는 집에서는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하지 마세요. 집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쭉 읽으시고 그걸 해석만 해서 알아듣게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교 실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또 2분 동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쭉 읽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면은 읽은 거랑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니까 더 알아듣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은 알아서 하겠지. 알아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단 정죄를 받지 않아요. 성경 읽고 성경 뜻 가르쳐주고. 근데 무슨 이단이요?
이단은 반드시 뭘 응용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할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아무 학위가 없는 할아버지 아버님이 이렇게 할 때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권위를 딱 구별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연애를 할 때는 신명기 말씀에 신혼여행 가서 동침하면서 연애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연애를 제대로 사랑하려면 데이트하면 안 되고 아예 동침할 수 있는 1년 내내 동침하면서 그때 연애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의 연애는 결혼 전에 하면 안 되고 결혼하고 나서 단둘이 한 집에서 살면서 연애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연애죠. 그거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연애하려면 1년 동안 휴가를 1년 때리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요 1년 휴가를 때리면서 신혼여행 왜 보내냐면 직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직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직장을 장악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자리 없앨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 우리 조카들 유대인들이 이래요. 신혼여행 가서 1년 동안 그동안은 한가롭게 집에 거하면서 자기 신부를 즐겁게 해줘야 되니까 직장 안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리는 없는 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가 없어도 일이 돌아가게 하다가 이제 컴백해야 되잖아. 장가 갔다가 1년 있다 컴백해야 되냐.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집안을 일으켜야 되잖아. 그럴 그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이 그 자리가 있어야지 회사가 아름답게 구조를 딱 세운단 말이에요. 장기 두듯이. 바둑이나 장기 두듯이 그 일자리 하나를 없앴다가 생겼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족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일터를 장악하면은 일자리를 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친족이 장악을 못하죠. 서로 사랑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장악을 못하면은 능력으로 인정받아 거기에 매달려서 생존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연애를 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외롭게 돼요. 외롭게 돼요. 외로운 거를 한참 지키고 외로움을 익숙하게 스며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짝을 만날 때 거기에 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그거 결혼의 기준점은 부모가 허락하신 짝에게 결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허락하실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연애를 하지 않고 이성을 가까이 하지 않다가 외로움과 정욕이 절제되도록 계속 믹스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반죽이 된다고요. 성욕이 절제가 되면서 에너지가 분출을 못하고 또 외로움하고 억제된 성욕이 이렇게 믹스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외로움을 느끼면서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부모의 눈이 와요. 부모가 보는 제일 적절한 배필에 대해서 꽂히는 눈이 이 자식 눈에 딱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하는 것을 절제하고 있을 때 하늘이 내려주시고 부모가 딱 정해준 짝을 가장 소중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결혼을 제대로 하려면 절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인도의 어느 믿는 민족은 아닌데 행복하게 결혼을 시키려면 남자 여자를 만나지 못하게 안달이 나게 한 다음에 그때 시집장가 보내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그 첫사랑의 배필을 너무 사랑해서 목숨 걸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런 민속 풍습이 있어요. 그거는 지혜로운 풍습입니다. 그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시집장가를 가온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가정이 행복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혼을 예비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공부하러 가면은 공부하지 않아요. 연애예요, 다. 그래서 공부에 맞들리게 하지 않으면 공부하는데 보내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공부에 맞들리지 않으면 딴 생각하면서 거기서 시간 때우거든. 하교할 때까지. 그게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연애를 안 할 때는 반드시 결혼을 꿈꾸면서 연애를 안 해야 된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절제되고 거룩히 숭고하게 결혼을 준비했는데 대상이 없다. 마음에 차는 대상이 없다. 그러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혼은 굉장히 소중한 거라 나이가 차서 그냥 갈 만한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거라서 나이가 차도 대상이 없다. 그러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혼이란 너무 거룩해서 그 단계에 오르지 못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높이 뛰기를 그냥 어릴 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뛰어 오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때만 높이 뛰기를 하는 거지 괜히 하다가 다쳐요. 그런 게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에 첫째로 생긴 거는 하와이에서 미군 해군 중령인 제이 콜린스라는 중령이 밥 먹다가 군인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누가 강철 인간이냐, 아이언맨이냐, 철인이냐. 이거를 1978년도인가 얘기를 했어요. 식당에서. 근데 모인 사람이 다 군인이야. 미국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군대 가는데 군대 가는 사람 중에 제일 건강한 사람이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이 또 가는데 거기서 제일 특수훈련 받은 군인 중에 건강한 사람이 누가 건강하냐 이거 하면은 어느 경기를 하겠어요? 그래? 바다 풀장에서 4km가 아니에요. 바다에서 4km 수영하고 와서 180km를 자전거로 쉬지 않고 달리고 마지막에 41.195km를 뛰는 자가 튼튼한 사람이다. 이렇게 게임을 했어요. 처음에 이게 1978년도 하와이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난다긴다 하는 특수부대 요원들이 다 내기를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수부대 군인들이 처음에 게임을 한 게 이게 올림픽 종목이 돼버렸는데 올림픽을 해도 그걸 풀로 못 뛰어요. 자전거 40km, 마라톤 10km, 수영 1점 몇 킬로 이걸 줄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특수부대 요원들이 하던 코스란 말이에요. 원래 180km를 안 뛰어요. 올림픽에서 철인 3종 경기 다 줄여서. 왜? 운동선수도 그렇게 못해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훈련을 많이 경건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높은 경지에 이르는 거지. 밑바닥 훈련이 안 됐는데 경건 훈련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도 훈련할 때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말씀 듣고 이런 훈련을 학생들이 해야지 공부도 하는 거고 공부를 할 때 외로움을 느끼면 안 돼. 그래서 외롭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외롭게 살아야지 성숙해지는 거고 외롭게 살아야 한 명을 만나도 소중히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즐겁게 뭘 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을 하고 돕는 사람 돕고 여력이 없으면 혼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땐 누구를 만나 즐거움을 느끼냐.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이에서 더 좋은 즐거운 낚시 없다라는 고백을 체험하는 데 익숙하게 삶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경주도요. 탄탄하게 훈련이 돼야 되지만 경건의 훈련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해야 되는 그 일 갖고 지루함 없이 꾸준히 그걸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가지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만 시간과 힘과 돈과 에너지가 다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결혼의 열매는 싱글 때 연애를 하지 않고 결혼을 그리워하면서 내 짝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절제하고 그런데 만나는 모든 이성은 공식적으로 예우를 다 하되 사적으로 가까이 하진 않고 이성적인
어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으면 그 가까이 이게 보이프렌드는 성관계하는 사람이고요. 미국에서 그 보이프렌드라고 하면 동침하고 동거하는 사람을 보이프렌드라고 해요. 지금 미국에선. 그리고 대학교 캠퍼스에서 가이프렌드라고 하면 그냥 친구 남자야. 여학생하고. 근데 모르고 유학생에 가서 그냥 친구인 남자친구한테 This is my boyfriend 이러면 부부관계로 알아요. 가이프렌드라고 하거든. 근데 가이프렌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학생들 잘 아셔야 돼요. 가이프렌드를 할 때 미국 대학생이나 한국 대학생은 여학생 남학생이 친구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국 귀족처럼 예절을 다 해가지고 해야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예절을 다 하고 격조를 평소에 갖춰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를 위하고 그 사람의 존귀를 위해서 예절을 격조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학생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여학생이 남학생, 얘는 그냥 남자예요. 남자 같지도 않아, 남자야. 이렇게 하면은 그 격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구별을 못 해요. 그렇게 하면 잘못 사는 여학생인 거예요. 여학생은 남자를 멀리만 해도 안 돼. 남자를 예바르게 하되 공식적으로 딱 대해가지고 남자가 함부로 할 수는 없대. 남자가 여자를 아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에티켓을 갖고서 남자를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적으로 보이프렌드를 만나? 불가능한 거죠. 예, 눈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적으로 하고 자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자리를. 엘리베이터 탈 때 여자분이 엘리베이터 혼자 타죠. 그런데 내가 타야 돼 같이. 난 안 타. 왜냐하면 그 자리를 거룩히 그분이 쓰시라고 그러고 나는 다시 엘리베이터 오면 나 혼자 타고 올라가요. 왜냐하면 성직자는 그래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거룩해 사는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그 엘리베이터 타는 법까지 다 얘기를 해줘서 그러니까 나는 스캔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냥 착하니까 다 알아주겠지 이러고 하면은 괜히 헛소문 나는 거예요. 헛소문.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쭉 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외지에 가서 설교하시고 근데 호텔에 묵으셨는데 12층에 묵었는데 쭉 내려오다 6층에 딱 갑자기 쓰는 거예요. 1층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6층엔 금발 미인이 혼자 딱 타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12층에서 1층 가야 되는데 6층에서 그냥 내렸대. 그리고 그 금발 미인이 미국에서 6층에서 1층까지 혼자 내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6층에서 다시 2번 탔다는 거예요. 이런 게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범접은 못하되 그 사람이 기억에 남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게. 그래서 함부로 데려갈 수 없게 하고 모든 사람이 그 학생을 귀히 여기게 그렇게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학생들의 본분인 겁니다. 그리고 결혼은 부모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것은 학생 마음에 드는 것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고릅니다. 그리고 집안 어른끼리 서로 친하고 이런 집이 결혼에서도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멀리 가면 안 돼. 가까이 가라고 돼 있어요. 다른 해쪽 속 여인이 데려가려고 그러면 데려오라고 그래요. 이삭을 그 지역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면 아니다. 다시 데려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은 낯선 이상한 무슨 단체에서 알선해 주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 사랑하고 그 집안의 모든 가풍을 알고 자기 자식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게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실 수도 있어.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것보다 더 권유해 주시는 것은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결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낼 때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내미 장가 보낼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낼 때 엘리에셀 종들을 다 부리는 사람을 선발하는 눈이 있는 노인을 보내요.
그러니까 인생을 많이 살아서 사람을 볼 줄 아는 노인의 눈을 거쳐서 결혼하라고 성경엔 얘기하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눈을 거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은 할아버지 할머니 눈을 거쳐야 되는데 노인이라고 돼 있어요. 노인, 늙은 사람 눈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젊은 부모 눈에 맞는다고 해서도 안 되니까 집안 어른 눈에 맞아야지. 근데 집안 모임에 가가지고 인정받는 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 일부러 잔치를 해서 많이 모일 땐 겉에 끼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알면서도 검사하려고 모인 게 아니야. 거기에 잔치가 있으니까 잔치를 통해 사람이 계속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그 잔치는 딴 행사예요. 그렇지만 그 행사를 빌미로 해서 많은 사람이 교제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 집 사람을 교제하는 거예요. 아, 신랑 신부 결혼하는데 뭔 잔치에 가? 신랑 신부한테 잔치인 거지. 그렇지만 그걸 왜 가냐? 성경에 그 집안 사람하고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많은 집안들을 알기 위해서 시집장가 갈 때 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부조금만 딱 내요. 갈비탕 먹고 나와. 원래 그런 식의 그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촌 언니 결혼식 해도 시집을 안 가고 장가 안 간 동생들의 모든 손님들이 나와서 사실 거기서 배필감이 아는 집안에서 서로 골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류의 수천 년 된 전통인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깨졌으니까 이 대체품으로 뭐가 나온 거냐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원래 대체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그 사람을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거든. 대충 좋으면 그래서 목사가 추천해 주면은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목사님은 모든 청년을 좋은 청년이에요. 사귀어 보세요. 좋은 청년이에요. 사귀어 보세요. 하지 눈이 까다롭질 않아요. 목사는. 그러니까 부모나 할아버지 눈에 이렇게 딱 들어야 그게 정밀한 눈으로 합격을 한 거지. 목사님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걸 하면요. 목사님은 가난한 자도 헐벗은 자도 다 좋다 이러면서 다 성격이 못돼도 목사 눈에는 착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와가지고 목사한테 삿대질하고 막 싸움 붙이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는 분위기가 목사한테 외식을 하면서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사님이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소개해 준 사람은 무조건 만나서 하늘이 점지해 주신 사람이다 이거가 아니고 소개는 할 수 있는데 그걸 딱 분별은 부모 눈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장 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손만대에 결혼인데 결혼할 때마다 운세에 힘입어서 결혼하시면 안 되고 결혼은 어떤 전통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신경 안 써도 자동적으로 성취되도록 하는 문화와 전통을 만드는데 이것이 율법에 나온 결혼식 풍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땐 그 가정을 대상으로 만나는 거지 그 개인을 만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가정을 상대로 알고 위해주고 그러면은 혼사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1급 정보를 줘요. 왜냐하면 가족을 섬겨주는 사람한테는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만 자기를 잘해주면 사업상 자기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을 위해서 계속 배려를 해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에 제일 중요한 정보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거룩한 사회활동인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게 모든 집안 일가친척 자손 만대의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정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주여 일주일 살아가는데 우리의 계획과 모든 범사의 행사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신 대로 우리의 영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일주일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치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며 몇 시에 행하고 어느 때 행하며 어디의 장소에서 만날지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사 두려움이 일체 물러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 다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 아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사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다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 아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 다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다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다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아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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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바이 다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 사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 사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다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 사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 아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 캄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어라 캄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아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다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사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다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 아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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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아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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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다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 다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 사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아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어라 사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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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땅에 마시게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이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야발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사발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사발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일주일의 모든 일에 중요한 일들 오차가 없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옵소서. 오차가 없이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나라에 마시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1초라도 헛되게 지나는 순간 없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에 부합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강권하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세운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은 계획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 나타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도리어 큰 에너지를 얻는 길임을 알게 하여 열심히 사는 것이 쉽다고 고백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말세가 가까웠습니다. 세상 멸망이 가까울 때를 대비하여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피를 나누어 하나님이 주신 혈족 공동체의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후손을 위하여 인생을 거룩한 하나님의 계단들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벽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세대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가장 귀히 쓰임받는 백성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현재 있는 모든 것에 기쁨과 평화와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충만케 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여기에 집으로 귀가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 져서 세상의 모든 억압과 슬픔과 고통을 주는 환경을 다 극복하기까지 내부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 공급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모든 에너지의 힘이 세상의 모든 흉악한 것을 다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디 가든지 변치 않고 하나님 안에 요동치 않는 굳은 심지가 굳건하여지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만백성에게는 구원과 축복을 나눠주는 일주일이 되고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손만대 거룩한 기초를 세우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중한 기도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안의 모든 3대가 연합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이웃의 모든 가정을 자신의 가정과 같이 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가정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여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있는 가정을 저주하는 어둠의 무리를 여호와여 전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임하는 것 체험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드리오며 모든 가정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일주일 동안 늘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예, 좌우에 있는 분께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늘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